한영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학교 친구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한영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학교 친구들, 전도사님이 문제를 하나 준비했어요. 아시는 분들께서는 문제를 듣고 한 목소리로 답을 말해볼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을 가진 책은 무엇일까요? 함께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시편입니다. 시편은 무려 150장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에는 다양한 감정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리고 감사, 찬양을 시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5편은 누가 지은 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되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약속을 한결같이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답니다. 도대체 이 시를 쓴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아요. 시편 105편은 역사 시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인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모세 이야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맺으며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노예 생활, 광야 생활처럼 어렵고 힘든 일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일이 지난 후에 보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시를 보는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를 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를 쓴 사람이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맺으신 약속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달랐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심한 흉년으로 인해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으니까요. 또한 하늘의 별, 땅의 모래만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자손을 변함없이 약속을 이어가셨어요. 야곱의 아들이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넉넉한 가정에서 자랐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서의 삶은 이전과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저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시키는 일만 할 뿐이었어요. 그는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거짓말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어요. 때가 되자 요셉을 옥에서 꺼내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으로 인해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던 아버지 이삭과 온 가족이 애굽으로 옮겨와 살게 되었어요.
그 후 요셉이 죽고 아주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고작 70여 명이었던 야곱의 가족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주 많은 시간이 흘러 애굽에 살던 야곱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지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의 고집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 기나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심하게 돌보아 주셨어요.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시고 추운 날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지켜주셨어요. 배가 고픈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그리고 애굽에서 많은 민족으로 불어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신 거예요.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며 살기를 바라신 거예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 학교 친구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그리고 그들과 하신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과거와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한영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서 설교해 주신 우리 김혜진 전사님은 우리 교회 소년부와 어와나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십니다. 소년부는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이거든요. 요즘은 사춘기가 그때 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히 아이들을 살펴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 보듬어 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우리 전사님과 우리 교사들이 참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품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 교회학교 전도사님들의 설교가 제 설교보다 훨씬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앉아서 들어보면 우리 권사님들도 계속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방금 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약속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시편 말씀이 노래잖아요.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 대대로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기억하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할 단어가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요. 바로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기억하신다고요. 우리 시편 105편 4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주의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주의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도와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이 기억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자카르인데요. 이 자카르는 머릿속에서 뭔가 떠오른다는 그런 의미만을 가진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기억하다라는 동사는 실제 구체적인 노력과 행동이 언제나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이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떠오른 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지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말도 마찬가지이죠. 약속을 기억한다는 말은 그냥 약속을 머릿속에서 떠올린다는 말로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온세대 주일이니까 오늘 같이 점심 먹고 저녁에 우리 같이 교회에서 영화 보는 거 킹 오브 킹스 같이 보자라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점심 같이 먹어야지, 다른 약속을 취소하고 그분과 함께 점심 먹기로 한 것을 지키려고 하겠죠. 또한 뒤에 스케줄 잡지 않고 영화 같이 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말은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떠올린 기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행동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05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 이후의 모든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셨다라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나열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시고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덥지 않도록 춥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배고플 때 만나온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다는 그 모든 구체적인 행동들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노력과 행동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하는 거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의 말씀 역시 사가랴의 찬송시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72절과 7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다. 아멘. 거룩한 언약,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인데 그것을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미메네스코마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자카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떠올린 기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실천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아브라함과 하신 맹약, 그 기억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은 며칠만 지나도 약속을 금방 잊어버리고 말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 수천 년이 지나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실천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노력과 행동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구절이 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떡과 잔을 나누며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교회로 세움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나를 기억하라 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한 이 단어요. 이 단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는데 헬라어는 아남네시스지만 이 전에 말했던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똑같은 미메네스코마이하고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여서 여기 쉬운 성경에서는 기억하다라고 번역해 놓았죠.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라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단순히 성만찬을 행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지,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옛날 일만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실천과 노력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일들에 대한 우리 목소리, 우리의 마음의 고백, 영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고백이 우리의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여전히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멘 했잖아요. 아멘 하긴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만 그냥 믿음으로 고백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려는 눈이 없어요. 우리는 교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시죠.
주님은 여전히 기억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몽골 비전 트립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이 전부 무사히 마쳤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3040, 브릿지, 국내 아울리치, 해외 몽골 비전 트립, 이 모든 사역들을 일일이 제가 쫓아다니면서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책 안에만 2000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 여전히 함께 하고 계셨음을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왔어요.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짧은 영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다 담을 수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임하셨는지 함께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죠.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보대하네.
모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재밌었겠죠. 우리 아들도 보낼 걸, 우리 손주도 가라고 할 걸, 나도 참석할 걸. 제가 영화부로부터 몽골 비전 트립까지 다 다니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은 저희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했다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우리 그냥 보신 분들은 모르시지만 몸담아 봉사하신 모든 교사 선생님들, 우리 봉사자들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우셨어요.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더 행복하게 복음의 기쁨을 누렸고요. 얼마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마지막 몽골 비전 트립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경준 선교사님께서 당신이 18년 동안 몽골 땅에서 헌신하면서 울면서 울어본 적이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고요. 우리 양평에 있는 연수교회 우리 아울리치 갔을 때 목사님 또한 시무룩해져 있다가 저희가 봉사하고 나서 그분들이 너무 행복해서 저희를 위해서 그 꿈을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일에 참여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교사들, 우리 봉사자들 모두가 증인이죠. 저는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섰다는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는지 몰라요. 어제 이 영상 보면서 울었는데 1부 때 또 울고 2부 때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얼마나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임하시는지 몰라요. 여름 사역뿐만 아니라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기억하듯이 우리도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대와 세대를 넘어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있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있기 쉽지만 주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증언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돌아보며 우리가 한 해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우리의 남은 한 해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